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특성은 10월 한 달간 기쁨샘에서 준비하였습니다. 특성 후에는 최경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 예배 드리기 세례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기 네 번째 세례와 성찬 지난주에 말씀을 잘 못 드렸고 오늘은 성찬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기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매일 새로 일어나면 또 매일 새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좋겠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나야겠다. 그것이 제가 얼마 전에 올 한 해 동안 제가 할 영성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처음 본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신령하고 진실하게 드리는 것은 교회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는 예배와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우린 지금 주일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배드리기에 그렇게 적합한 공간은 아닙니다. 산만하고 정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배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그런 큰 그런 예배당에 있어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도 나름의 우리 샘터교회 주일 예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잘 다듬어서 예배 자체를 우리가 모인 이 모임 자체를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야죠. 어떤 공간,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승화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독특한 의식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손을 모은다든가 또 축도할 때 손을 든다든가 나와서 성찬을 받는다든가 그 모든 우리의 독특한 형식들을 잘 세우고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뜻을 모으고 몸에 담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그 세세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2번 말씀을 드렸고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수요 모임에서 읽고 있는 토마스 머튼의 7층산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10대 후반기에 방탕하게 살아요. 특히 19살, 이때쯤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서 정말 방탕하게 삽니다. 애도 낳고, 하여튼 그렇게 살다가, 영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방탕한 삶, 자기의 그 삶을 어떻게 보면 피해서 아니면 쫓겨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살면서 컬럼비아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종의 회심을 해요. 자기의 삶을 바꿉니다. 다시 거룩한 방식으로 이렇게 모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겠다. 물론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세례를 다시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 받으러 떠나는 날, 세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세례를 아무렇게나 받지 않고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 교육도 좀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고 오늘 나 받을래요. 그 아니라 교육도 제대로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한 자기 수련의 과정도 좀 밟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내가 세례를 혹시 못 받게 되는가 막 조바심마저 생기고 그래서 뜬 눈으로 거의 밤을 새우고 아침에 세례를 갔는데 먹지를 못하고 세례 받기 전에는 자정부터인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우고 그것도 세례 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심지어 담배도 못 피우고 양치질도 못합니다. 혹시 뭐라도 넘어가면 내가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러 가요. 그때 집을 나서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축복받은 사형 집행과 새로운 생명을 받으러
집을 나섰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 죽고 사는 거. 죽고 태어나는 거. 제가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다. 세례의 핵심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물을 나오면서 삽니다. 이 세례의 죽음과 생명을 일깨우면서 그 세례를 다시 반복하는 거. 세례를 맨날 받을 수는 없고 그 세례 자기 신분을 의식하고 지켜나가는 그 죽음과 삶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매일 죽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찬 속에는 죽음과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으러 나오는 자는 죽을 자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받잖아요. 그때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이지만 이 위에 죽일 자기를 들고 나와서 받는 거예요. 드리고 드린 다음에 받는다 생각하십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립니다. 보잘것도 없지만 마땅히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도 포함. 그래서 우리가 손을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모아서 받잖아요. 죽음과 삶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그런 몸으로 그걸 한번 구현하는 거예요. 예배도 몸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손을 한번 모은다. 물론 우리는 그런 형식들이 많이 없죠. 특히 개신교는.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좀 자유롭게 하지만 예배 때 자기 몸으로 구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몸을 구현할 때 영혼도 자기의 영도 모이는 겁니다. 영 따로 몸 따로 이런 건 없어요. 하여간 우리는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죽일 자기를 들고 그걸 드린 다음에 동시에 성찬을 받는 사람은 생명을 주는 떡을 받는 거예요. 죽음과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자기의 삶을 죽이고 살리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영적으로. 항상 우리는 죽일 거를 들게 되잖아요. 약한 우리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잖아요. 내가 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영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태어났지만 걔가 자라는데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거룩한 신분의 사람이 합당하게 자라가질 않잖아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예요? 가르쳐주는 게 보혜사, 은혜롭고 지켜주시는 선생님, 성령입니다. 그 선생님이 나를 계속 지도하시고 다 죽이고 살리게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상징이 성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구격화된 의식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점점 조금씩 정립이 되는데 이 성찬식의 기원이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자유로운 어떤 식사였다가 점점 어떤 형식을 갖춰가지만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도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오늘 본문에는 6월절 먹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6월절 먹기라는 게 6월절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통을 따라서. 이 6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잘 준비합니다. 제자들 시켜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장소고 다 물색하고 다 준비해놓고 제자들 보내서 그 식사가 준비된다 가서 보고 잘 해라.
그래서 그 유월절 식사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왜냐? 그게 마지막 식탁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에. 삶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 식사를 누구와 할 것인가? 가족들과 할까? 누구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가져요. 그게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심을 한 다음에 먹는 식사예요. 이거는 그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저녁에 그 식사를 마지막으로 차려서 제자들과 먹고 가서 금요일 날 죽는 겁니다. 그거를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셨다 뭔다 그걸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죽을 것 같다는. 그래서 잘 준비해요. 이 마지막 식사를 나는 원했다 그러잖아요. 그 식사를 제자들과 의미 있게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포도에서 난 것을 다시는 그 당시 먹을 때 포도를 같이 먹고 했으니까 마지막 식사다 이걸 직감한 거죠.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이 유월절 이 뭐냐?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유대인들에겐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뭔가요? 추석? 뭔지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로 말하면 개천절 같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추석을 더 크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하지만 가장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민족이 열린 날이 히브리 민족의 탄생입니다. 6월절은 민족적 정체성의 기원. 그러니까 이 출애굽부터 히브리인들의 역사라는 것이 비로소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누구를 낳고 이런 건 다 이야기지. 어떤 역사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성의 무슨 역사적인 어떤 것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냥 그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낳는 게 아니에요. 아람 민족도 아람 민족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 흩어진 그냥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기 정체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민족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이라는 게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됐다기보다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다. 나는 나라고 너와 대비된 어떤 나로 승기 출애굽.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노예고 애굽에 붙잡혀 사는 그런 억압받는 민족이었는데 그 억압받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 당당히 서겠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강력한 애굽이라는 제국의 힘 앞에서 그걸 저항하면서 싸워서 결국 자기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몇 년 사이에 됐는지 몇십 년 사이에 몇백 년이 걸렸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해방하신다. 강력한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강자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하비루의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를 돕는 하나님이에요. 강자를 막아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나그네 같은 과부 같은
언제나 약자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약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딱 대변하는 게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죽음과 강압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출애굽 이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 이전에는 억압과 죽음이 있어요. 전에 고역에 시달리잖아요. 자꾸 뭐 성을 만드는데 사람들을 동원하면 히브리 민족이 동원되고, 그 모세가 뭐예요? 모세가 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남자애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애를 낳으면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땅이에요. 지금 히브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모세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도 있겠다 해서 거기 조그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물에 던지잖아요. 이 물에 던져서 그 광주리에 나온 아기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음과 삶 사이에서. 그래서 떠내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집트의 공주가 건지죠. 저기 뭐냐?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의 모세가 된 거예요. 이름이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죽었다가 산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삶으로 변혁된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집트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공주가 키웠다는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 있잖아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처럼 이렇게 된 거죠. 하여간 그래서 나중에 커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출하는 거 아니에요? 출이집트 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재앙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전부 맛 것들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맞이는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오잖아요. 에집트 땅에 죽음의 천사가 방문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죽는 거예요. 곡소리로 온 애굽이 진동을 하는 거죠.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문 주변에 양의 피를 딱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유월한다. 유월, 넘을 유, 월도 넘을 월자예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월한다. 넘어간다. 그때 그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그날 먹었습니다. 그게 유월절 식사의 유래예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죽음의 땅,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죽음에서 삶으로. 그 식사, 그 먹음, 그게 이제 마지막 만찬이 된 거죠. 체포되고 나가서 신문 받고 밤새 시달리다가 아침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 죽음의 땅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의 땅으로 가는데 첫 번째 땅 맞닥뜨린 게 뭡니까? 홍해죠, 홍해. 그러니까 홍해라는 건 뭐냐면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 세례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음에서 삶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가는데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을 건너가기 전에는 노예였고 죽음의 땅이었는데 건너가서는 주인이 되고 생명의 땅으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노예 같은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생명의 삶. 여러분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살지
이거는 죽음이죠. 그건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생명이에요.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세례받은 자는 운명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밖에 끝에 다다를 데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 그냥 무슨 뭐 마술적으로 어떻게 됐다, 뭐 종교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그는 내가 인생을 주인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 됐다, 하늘의 사람이 됐다는 의미예요. 땅의 사람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허무.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허무해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무할 뿐입니다. 허무. 비었고 없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았다고 하지만 그 삶을 극복하고 진짜 내가 나로서 주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를 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느냐? 매일매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찬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요. 매일매일 하늘의 사람임을 확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매일 확인해요. 광야에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간 사람들이 맨날 애굽에 살 때 자유는 없었지만 그러나 먹을 건 있지 않았냐. 지금 여기 굶어 죽게 생겼다. 자유고 나발이고. 그래서 매일 다시 태어나야만 했어요. 그게 매일 만나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주는 떡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떡이에요. 그걸 매일 먹어요. 매일 성찬을 받아요. 매일 죽고 사는 걸 확인해요. 매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 그 믿음을 매일 다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음의 땅에는 먹을 게 많아요. 그렇죠? 죽음의 땅에는 뭔가 풍족해. 생명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요.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많이 달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넓어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교회 문은 넓고 길은 넓습니다. 먹을 게 많아요. 가서 기도하면 다 준다는 거야. 기도하면 다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갖다 성경의 구절들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그럴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멸망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구원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땅이 그리운 거예요. 뭐 구원을 받았다, 영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지만 거짓말이 한 반. 뭐 아주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땅을 그리워하는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됐던 거예요. 광야에서 싹 죽잖아요. 둘 빼고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어요. 죽음의 땅을 그리워하는.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죽음의 땅을 그리워해요. 새로운 사람들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면 자유를 포기하는 편이 현명한 것이라고 재빠르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들. 그놈의 빌어먹을 자유보다는 빵과 집이 더 좋다 하던 그 옛사람들. 전부 쓰러집니다. 광야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새로운 사람들, 자유의 땅, 광야의 새로운 인간들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뭐 했나요? 성경 공부를 좀 너무 안 했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도 할례. 지금으로 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아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떡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을 쫓아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모든 좋은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헛되다. 이 몸에 가득 찬 광야의 진리를 매일매일 반복하며 먹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속된 육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우리의 몸에 분명하게 새기겠습니다. 매일 그 흔적을 보면서 상기하겠습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은 영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내 몸과 영혼을 채웁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뿌리 깊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유월해 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줘요. 그걸 믿고 성찬 나올 때 나를 드리는 겁니다. 죽을 나를, 죄 많은 나를, 잘못 마음 먹고 잘못 사람들을 대하고 잘못 일처리를 하고 그 모든 나를 내어놓고 유월에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떡을 받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서 내 에너지를 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늘의 떡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듭 확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찬의 조건이에요. 세례를 안 받고 성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찬을 베풀 수는 없어요. 세례는 그 멤버십을 가지고 그 멤버십이 식탁에 참여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누구랑 해요? 영적 가족과 합니다. 자기 가족과 하질 않아요. 영의 가족, 하늘의 가족. 교회의 이 사람들은 영의 가족이에요.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식탁의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상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상기해낼 줄 알아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받을 때 자기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능력이 있는 세례자만이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고 산다는 걸 아는 사람만. 성경의 사람들은 세례를 거듭 받았습니다.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라면 성령과 불로 거듭 태어나는 의식이 성찬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죽이는 것이기도 해요. 먹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양을 잡아서 죽여서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때 다 죽이잖아요. 새우도 죽이고 새우젓 새우젓 먹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죽음을 내가 삼키고 있는지. 모든 것은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먹지 않더라도 먹으면서라도 죽여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그리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살아요. 죽음과 삶이 교차합니다. 먹는 데서는.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 속에는 죽음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죽음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먹어서 살기 때문에. 그 떡을 먹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습니다. 죽입니다. 우리는 썩어 냄새나는 감정과 굳어서 죽어가는 선입견을 버립니다. 그 버림이 없으면 성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내가 누구를 심중에 여전히 밉다. 그 미운 마음이 꽈리를 틀고 앉아서 있으면은 그 꽈리 틀고 있는 나를 가지고 와서 죽여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과 성급함과 욕심과 구습의 옛사람을 버립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자백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성찬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르시며 만민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 인하여 슬피 자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였으며 주님의 위엄에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피 통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새로운 삶으로 주를 섬겨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죄를 자복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건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성찬을 받으며 우리가 품었던 모래의 집을 부숩니다. 영원하고 거룩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합니다. 우리가 받은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살과 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우리에게 부드럽고 달콤한 떡을 구하라고 속삭일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대답할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마귀들이 교회에서 속삭이잖아요. 설교자가 속삭여요. 떡을 구해라. 떡을 구해. 그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에는 없을까요? 목회자는 자기가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탄은 강력합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귀의 말을 해요. 떡을 구해라. 떡을 구해라. No!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매일매일 광야에서 배우는 것이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옛 떡을 구하던 옛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기를 태어나게 만든다. 육에 속한 우리의 어두움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너를 좋아하는 하나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당연히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네가 잘 되기를 바라겠지. 잘 먹고 잘 살기를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병도 낫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 부드럽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러면 우리는 No! 성찬을 받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깊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적적인 놀라움과 즐거움이 아니라 신비하고 영원한 나라의 초연한 기쁨이라고 우리는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세례이기도 하고. 네가 만약 나한테 절한다면 세상을 모두 주겠다며 새끼손가락을 내밀고 악마가 속삭일 때 네가 만약 이렇게 살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을 줄 거야. 그렇게 속삭일 때 나는 영의 자녀니 그 손가락을 비틀기 전에 나에게서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세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때 기뻐하셨던 그분의 그 기쁨. 세례 때 예수님이 올라올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반복. 철없는 아이가 나올 때도 기뻐하신 하나님이 철든 자녀로 성장해가는 매일매일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 새로운 갱신되는 세례를 성찬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제가 주보에도 실었는데 실직을 당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실직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살림이 어려워졌어요. 직업을 찾아 헤매다가 어디 들어갔는데 평생 해보지 않은 판매원, 뭘 파는 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어떤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 가게 저 가게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죠.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택배를 해보세요. 안 하던 택배를 하면 엄청 힘듭니다. 살이 쪽쪽 빠져요. 중학교 3학년 딸과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밤늦게 지쳐가지고 만사가 싫잖아요. 여러분 그 고된 일을 하면은 저녁에 만사가 싫어요. 뭐 옆에서 뭐 아내가 와가지고 정말 강력한 사람, 정말 삶의 에너지가 멋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전부 쪽쪽 기운이 빠져가지고. 응? 누가 옆에서 뭐라 이거 좀 뭐 하면은 짜증이나 나지. 근데 딱 이제 들어오면은 중학교 3학년 딸이랑 아들이 걱정스럽다는 듯이 아빠를 바라보니. 그러면 또 아빠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 나는. 그러면서 애들한테 환하게 웃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등교하던 아이들이 아빠의 구두를 봤습니다. 구두가 엉망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거 제가 그래서 운동화를 하나 산다. 그럼 10년 전에 산 운동화가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할 때 보니까 한 달 만에 운동화가 박살납니다. 한 달 만에 옆구리가 찢어져요. 한 달 만에 해져서 양말이 나옵니다. 한 달만 그 운동화를 신고 일을 해보세요. 바닥이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되는구나 운동화가.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금방 신발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그 큰딸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빠한테 좋은 구두를 사줘야겠다. 번듯하게 신을 만한 신발이 아빠에게 필요하다. 어딜 가도. 고민하다가 학교 갈 때 버스를 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뭐 용돈도 없고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일찍 오래 1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예전에 뭐 언제든 일이지 모르지만 뭐 예전에 이렇게 그래서 버스를 안 타고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요. 저도 중학교 때 걸어서 1시간 걸어서 학교를 갔는데 맨날 그렇게 갑니다. 하루에 그 당시에 하루에 700원씩은 모았대요. 그렇게 버스를 안 타면 700원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2달인가 이렇게 한 2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여름에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오는데 저 앞에 누가 가는데 딱 보니까 동생이에요. 남동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남동생도 눈치를 채고 지도 모으는 거예요. 누나가 뭘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가 얘기를 하다가 그래 같이 돈을 모으자. 그렇게 해서 몇 달을 더 모아가지고 결국은 구두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 남매가 신발을 이제 구두를 딱 현관에 두고 오늘 일찍 가야 된다면서 집을 나왔어요.
현관에 딱 구두를 두고 나오는데 남매가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이 동생은 코가 벌렁벌렁 너무 좋아가지고. 남매의 코끝에는 상쾌한 새벽 공기가 몰려왔고 새벽 햇살이 발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출근하면서 구두를 보고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이 구두 뭐야? 아내는 그 눈치를 챈 거죠. 애들이 샀대요. 용돈 모아서 샀다는데 뭐 언제 용돈 준 적 있나? 가만히 가 보니까 요즘 몇 달 학교를 일찍 가는데 버스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산 것 같다. 6개월 동안 걸어 다닌 것 같다. 일찍 나간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눈물을 쭉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남자는 그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벗어서 신발장 맨 위에 올려놓고 운동화를 신고 나갑니다. 현관을 나설 때 생명을 머금은 신비한 아침 공기가 남자의 코로 몰려왔고 행복을 전하는 아침의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와서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남자가 생각하길, 야, 산다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건가? 사는 건. 주체할 수 없이 흘러가지고 닦을 생각도 못하게, 닦아봤자 소용도 없게. 온몸에 힘이 솟아가지고 마징가 제트가 아닌가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딸과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보고 싶어서 학교로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나의 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아들입니다. 소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보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리라. 너희를 위해서 언제든 기꺼이 죽으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진실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의 머리 위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옵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성찬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세례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거듭 성장해가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 철든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복이 있으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거룩하게 살리도록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10보 전진하고 몸에 땅을 붙이고 절을 하고서 또 다시 10보를 전진하고 몸을 일으켜 다시 10보를 전진하고 또 절을 하고, 그렇게 순례하는 순례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순례하려고. 그 수없는 길을 1년이고 그렇게 절하고 걷고 절하고 걸으면서 그 거룩한 심정으로 집을 나와 성전을 향해 다가오십시오. 나를 죽이고 성전에 나와 침묵 가운데 앉아 기다립시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온몸으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으며 모자랐던 옛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나를 죽이고 거룩하고 대견한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것을 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성전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걷는 자,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손을 모아 기도하는 자, 주님의 살과 피를 손에 받고 입에 넣으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거듭거듭 갈망하는 자, 이 순결하고 진실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찾으십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러한 예배자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룩한 탄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실 때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만드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합니다.